inner peace를 생각합니다. 마음속의 평화, 갈등과 번민과 욕심과 이런 모든 나쁜 것들이 사라진 상태. 마치 기도를 하면, 묵상을 하면 내게 그것이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inner peace의 상태, 그 상태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그 이상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새 사람 되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그냥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돈 잘 벌고 또는 가족들이 행복하고 내 심령이 평안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이유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세계 평화 이러니까 어릴 적에 너 꿈이 뭐니? 애들한테 물어보면 대통령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너의 꿈이 뭐니?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계 평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계 평화는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내가 유엔 사무총장이 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평화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오늘 그래서 우리가 과연 피스메이커가 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현준이가 가끔씩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현준이가 운전하는 게 제가 운전합니다. 제가 운전할 때 현준이가 가끔씩 물어봅니다. 이런저런 질문들이 많아요. 한 번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지도 받고 싶었나 봐요. 아빠, 노벨상은 어떤 사람이 받아요? 노벨상 받은 사람이 누구누구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언뜻 생각이 안 나서 훌륭한 사람들이 받았을 거야 이렇게 얘기는 해줍니다. 노벨 평화상이라고 하는 평화상이 있어요. 190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되게 오래됐죠. 벌써 100년이 넘었습니다. 2001년이 노벨 평화상이 주어진 지 10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중간중간에 빠진 해도 조금 있었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노벨 평화상은 한 개인이 받아요. 한 명. 또는 평화상이니까, 평화상은 나 혼자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평화는. 그러니까 누구와 조약을 맺거나 또는 협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화상은 2명이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어떤 기관이 받을 때가 있어요.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단체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1994년 노벨 평화상은 3명이 받았어요. 이름을 제가 못 외워가지고, 야세르 아라파트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수반인 아라파트라고 하는 총리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총리였던 이츠하크 라빈이라는 총리가 받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외무장관이었던 시몬 페레스라는 사람, 그래서 3명이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들이 노벨상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그 중동 지역에 엄청난 갈등, 지금도요,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이라고 이름을 불렸던 그 이스라엘, 한국의 경상도와 강원도를 합친 정도 사이즈 되는 그 작은 땅에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 땅이 내 땅이라고 차지하는 수많은 나라와 국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에 잠시 유튜브 같은 걸 보면 그 가나안 땅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땅은 내 땅 하고 정복 전쟁이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그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거기는 원래 내 땅이었어, 우리 땅이었어 하는 나라가 한 5개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땅 자체가 이미 3개의 나라로 갈라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땅에 엄청난 갈등과 전쟁이 있었는데 1993년과 4년 사이에 이 3사람의 노력으로 평화협정이 맺어졌어요. 오슬로 협정이라고 하는 협정인데
팔레스타인도 니네 나라로서 인정해줄게. 우리 이스라엘도 인정해줘. 그래서 각각의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지 않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협약을 맺은 공로로 이 사람들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이 사람들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게 1994년인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4년 작년입니다. 2014년에 여전히 그 갈등과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서 여러분 이미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있는 가자 지구라고 하는 그 지구에 미사일을 쏘아붙였습니다. 근데 그때의 이 세상 사람들을 경악해 한 장면들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사일을 그 가자 지구에 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하고 있냐면 이 야외 용의자에 앉아서 햄버거 먹고 콜라 마시면서 미사일이 그 땅에 떨어지는 것을 폭죽 보듯이 웃으며 즐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 있던 사람들은 약 5천여 명 정도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심지어 네이팜탄이라고 하나요?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이 그 가자지구에 쏜 미사일 중에 화학 미사일이 있어요. 이 미사일은 어떻게 펑 터지는 건 아니고 공중에서 그냥 재처럼 팍 뿌려지는 폭탄입니다. 그냥 날아가다 공중에서 펑 터져요. 거기서 화학 물질이 떨어져서 사람의 몸을 녹여버립니다. 한번 인터넷에 찍힌 사진 한 장 중에는 아버지가 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아버지가 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네이팜탄을 직접 몸으로 맞아요. 아들은 자기 몸에 숨긴 채로 그리고 아버지는 몸이 스스로 녹아서 죽습니다. 그 장면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즐겨보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도 사실 알고 보면 개인과 개인의 적대감으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큰 것인 것 같고 뭔가 무시무시한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제발 이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알고 보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라는 것도 개인의 감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마치 어떤 것이죠? 아이와 아이가 싸우면 그게 누구 싸움이 돼요? 엄마 아빠 어른 싸움, 집안 싸움이 돼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집안이 원수가 돼요. 그런 다음엔 어떻게 되죠? 그 집안들이 모이면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 되죠. 지금 아프리카의 많은 전쟁들처럼 시리아 내전처럼 또 민족과 민족이 이제 나라를 이루었을 때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 나라의 전쟁이나 개인의 전쟁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죠. 한국 속담에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만 부부싸움도 많이 싸우다 보면 마음에 앙금이 생겨서 결국 갈라서게 됩니다. 한국에서 30년 이상 인꼬부부로 소문난 연예인들이 있었어요. 서세원이라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해도 별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세원 씨하고 서정희 씨가 올 초인가요? 이혼을 동식으로 했습니다. 대중들에게 충격을 줬어요. 원래 이 사람들은 연예인들 중에서 특별히 인꼬부부로 소문났던 사람이에요. 서정희 씨는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이미 소문이 파다했었고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을 어떻게든 잘 인도해 보려고 노력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혼이 충격을 준 이유는 서세원 씨는 몇 년 전에 아내의 전도로 회심하였다고 했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혼의 배경을 쭉 살펴봤더니 의처증과 폭력 그리고 외도가 그 사이에 끼어 있었던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돈과 돈 거래들이 있었던 거예요. 참 화목한 가정으로 보였는데 말이죠. 그러고 보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 잘하는 겁니다.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내 가정 속에 또는 나의 개인과 개인의 관계 속에 전쟁이 싸움이 다툼이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와 싸울 때 누군가와 다툴 때
항상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나는 저 사람과 싸울 만한 당연한 이유가 있어서 싸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쁘니까, 저 사람이 내게 해를 입혔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저 사람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할 때도 저 나라가 내 나라에게 침략해 왔으니까 나도 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본이 지금 헌법을 바꿔가면서 어떻게든 전쟁을 불사하려고 하는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를 지키려면 우리가 무기를 기르고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게 전쟁이 있고 내게 싸움이 있고 내게 다툼이 있으면서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을 그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건 어쩌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너나 싸우지 마라. 너나 싸우지 마라. 나라에 전쟁이 없어야 한다면 가정에서도 전쟁은 없어야 하는 게 똑같고요. 가정에서 전쟁이 없어야 한다면 어디도요? 교회도 전쟁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른바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있다는 거죠. 가정, 교회, 나라 가릴 것 없이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 다툼과 싸움과 전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엄청난 전쟁과 싸움을 그치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스 인디아가 뽑혔는데요.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로 한 7, 8년 전입니다.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하듯이 인도에서도 미스 인디아 선발대회를 했어요. 그 선발대회 한 여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외모가 특출하거나 그랬던 건 아닌데 한국으로 말하면 미스 코리아 진으로 뽑힌 인도 여인이 있어요. 그 인도 여인이 왜 그런 좋은 점수를 얻었느냐 알아봤더니 인터뷰를 잘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 정말 감동적인 인터뷰를 했대요. 그 인터뷰의 내용은 뭔가 했더니 당신이 오늘 전능한 힘이 있다면, 당신에게 전능한 힘이 주어진다면 당신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뭡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이 여인이 하는 대답이 마하트마 간디를 되살려놓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인도 사람들에게 또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력이 아주 큽니다. 이 간디는 인간의 평화로운 삶, 그 삶을 위해서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라는 것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데 우리가 무작정 총 들고 칼 들고 싸운다고 되는 건 아니다. 폭력을 없애기 위한 폭력도 안 된다. 폭력을 하지 말고 저항도 하지 말고 침묵으로 저항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간디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아마 이 세상의 종교의 경전들은 다 본 것 같아요. 간디는 힌두교인이죠. 그 간 힌두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바가바드 기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물론 이런 단순히 이렇게 책으로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기록들을 모아놓은 바가바드 기타를 거의 매일 탐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간디가 지은 수도원에 기도문들이 있는데요. 그 기도문은 성경도 있고요. 기도문들 중에는 불교 경전도 있고요. 코란도 있어요. 특히 간디가 좋아했던 성경 구절은 산상수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팔복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산상수훈을 간디가 좋아해서 매일 아침마다 이 산상수훈을 묵상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세상은 좀 더 평화로워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땅의 완전한 평화는 오지 않고 전쟁과 싸움과 다툼은 여전한 걸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전쟁의 원인, 싸움의 원인,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싸움의 원인은 경제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심리학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싸움의 원인은 인간의 마음이 죄의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답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인간의 모든 죄와 갈등과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마음으로부터 나와요. 부부 간의 갈등은 성격 차이가 원인이 아니에요. 요즘 연예인들이 뭐 이혼을 하거나 하면 물어보면 왜 이혼하셨냐고 하면 성격 차이가 원인이라고 해요. 성경은 그것을 성격 차이라고 규정 짓지 않습니다. 죄가 원인이라고 해요. 그 마음이 죄스러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의 갈등도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정치인들을 보세요.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리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적들을 물리치려고 하지 않나요? 마치 이것은 골목대장 아이들이 자기의 부하를 몇 명 두고 다른 골목대장들과 싸우는 것과 똑같아요. 그게 뭐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도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유에서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갈등은 어떻게 오나요? 세대 차이인가요?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도 그런 말이 적혀져 있다 그러죠.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어 있다죠. 그때도 세대 차이는 있었어요. 세대 차이가 원인인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역시 죄로 물든 마음들 때문에 이 마음이, 인간의 근본적인 이 마음이 변화되기 전에는 부부의 갈등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정의 불화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죄로 물들어서 싸움을 즐겨하고 다툼을 즐겨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려고 하고 그러려고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갈등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뭐부터 하라고 그러시죠? 회개부터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라는 게 뭡니까? 회개라는 것은 그냥 울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 마음의 생각과 방향을 완전히 바꿔가지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뒹구는 나라.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나라. 평화의 나라예요. 화평의 나라예요. 그 평화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나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하나님의 평화를 유지할 만한 어떠한 능력이나 가능성도 내 마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평강의 하나님이신데 그 평화의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고자 하면 주실 수 있고 거두려면 거두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이 땅에 평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임할 때 이 땅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가 물들어 있으니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을 치고 받고 싸우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죠? 우리 마음에 죄가 근원이었다면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곳에 평화가 없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거기에는 평화가 없어요. 왜요? 근본적인 마음이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억지로 정직하려고 한다고 정직해지는 게 아닌데, 내가 억지로 선을 행하려고 하고 내가 양보하려고 하고 내가 타협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거기에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평화가 옵니까? 이 땅에 그 평화를 주시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청결함을 얻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씻겨짐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한 평화를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이 야 교회에 보니까 어느 단체에 어느 모임에 어느 기관에 저 집사님이 가면 저 집사님 때문에 분위기가 좋아지더라. 분위기 좋아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평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강은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정의로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 부모와 자녀가 평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와 자녀가,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위치, 자녀는 자녀로서의 바른 위치에 있어서 그 둘 사이가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평화가 얻어지는 거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양육하고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할 때 평화가 얻어지는 거예요. 부부는 어떻게 평화가 얻어지는 겁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라도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자기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남편을 존중할 때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냥 좋게 웃어넘겨서,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원래 그 사람은 착해,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부처님 가운데 또막 같은 사람이야,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만 있으면 평화로운 사람이 될 거야 하는 성격적인 평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격은, 우리의 마음은 이미 죄로 물들어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착하려고 해도 문제가, 그것으로는 평화가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고참병이 주변에 있는 다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쫄병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는 고참병이 있었어요. 자기의 선행을 쫄병들에게 자랑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입에서 한 욕이라고는 야 이놈아 한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선을 행하면 잘 되더라는 거죠. 그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평화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착하다고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피스메이커가 있는 사람, 단순히 분위기 좋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이 기관, 이 목장, 이 그룹, 이 단체에 들어가서 내가 분위기 좋게 만드는, 이게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진정한 피스메이커, 어떤 것이 피스메이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한 피스메이커. 첫 번째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자신이 화평한 사람, 이미 화평한 사람이에요. 모든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과 평화하지 않은 사람이 이 땅의 피스메이커가 될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요?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에 미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자의로.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여기까지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 피로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믿고 나아오는 사람들, 예전에 갖고 있던 악한 마음들은 더 이상 갖고 있지 아니하고 이기적인 마음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을 완전히 씻어내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새 사람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평화를 심어낼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요. 간디의 노력도 헛술고일 수밖에 없는 것은 간디 자신이 하나님과 평화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화의 왕과 평화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평화를 심어요?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새로운 마음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내가 들어갈 수 있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른 관계 속으로 끌고 들어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가 많아서 내 죄 때문에 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의로움을 생겨나게 하십니다. 그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데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속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가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죄가 있어, 저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내 마음에 죄가 있으니 큰일 났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벗어날까 두렵다. 주여, 내 마음속에 죄가 침투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속에 있는 이 시기심을 버려주시옵소서. 내 속에 질투와 분노와 악의와 무자비함과 무정함이 가득 차 있으니 주여, 내 죄를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진 사람이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입니다. 헌 옷을 벗고 나면 새 옷을 입지요. 새 옷을 입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동안 이때가 묻고 저때가 묻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씻어내려고 하죠. 헌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사람들은 씻어낼 생각도 없겠죠. 그러나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 새 옷에서 뭔가 묻을까봐 겁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아와 자기 이익과 자기 관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사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요?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평화가 없겠습니까? 없는 게 이상한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의 분쟁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이것이 내게 공평한 것인가? 남들 다 떡 한 개씩 갔는데 나는 한 개 맞겠지? 거기 더 나아가서 나는 2개 먹으면 더 좋겠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그 기준으로 생각해요. 언제 화내요? 남들 다 떡 하나 갔는데 나한테 떡 하나 없을 때 화내요. 그러다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죠. 나라와 나라의 문제도 그렇지 않았나요? 지금 유럽에서 그리스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왜 걱정을 하죠? 그리스가 그렇게 나라가 망해가다가 갑자기 더 이상 못 갚아, 빚 못 갚아, 그럼 독일과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항상 싸움과 분쟁, 오해와 전쟁으로 이끄는 것은 자기중심성입니다. 죄악된 마음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의 모든 마음을 꺾어버리고 내 의지 꺾고 내 자아 버리고 이제 내가 할 말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린 그 사람에게 무슨 자아가 있고 무슨 자기 욕망이 있습니까?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입을 닫습니다. 삐져서 입을 닫는 게 아니고 목사님 알아서 하겠지 뭐, 이게 아니고 할 말이 있어도 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평화 때문에. 하나님과의 평화를 기억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입술을 벌려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을 끄집어내고 내 속에 있는 분노를 끄집어내므로 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두려워 찾는 거예요. 또 상대방을 위해 찾는 거예요. 평화가 소중하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약해서 찾는 게 아니에요. 비굴해서 찾는 게 아니에요. 평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잘못해서 미안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은 의기양양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평화를 이룰 수 있다면 족한 줄로 믿고 찾는 거예요.
그게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각. 두 번째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도록 돕는 사람. 그 사람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 피스메이커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바른 관계 속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복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가진 사람은 이제 이 복음을 전해주어서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어서 그 복음으로 하여금 그 사람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만들어주는 사람, 복음 전도자예요. 저는 화평케 하는 자, 복음으로 사람이 화평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꼭 요나라는 사람이 생각나요. 길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왜요? 니느웨 나쁜 놈들. 저놈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전쟁을 벌이고 갈등을 일으키자. 우리가 요나의 생각은 이런 거죠. 사람의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힘을 길러 저들을 처벌해야 된다. 저 사람들이 니느웨 백성들이 이렇게 나쁘고 악독한 자들이니 아니 하나님께서 만약 살아계시다면 오늘 우리를 들고 아니더라도 다른 강대국을 들어서라도 저놈들을 처벌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요나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저 나쁜 놈들, 저 미운 사람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꼭 벌 줘야 돼. 벌 한 번 받아야죠 제정신을 차리지. 요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요나 자신 역시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고 있어요. 결국 다시스로 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니느웨로 다시 돌아갑니다.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요. 복음을 어떻게 전했죠? 성실하게 전하지도 않았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뭐 이런 것도 없어요. 40일 후면 이 도시가 멸망할 것이다. 히브리어로는 5단어예요. 5단. 그냥 5마디만 하고 다닌 거예요. 3일 밤낮을 걸어가면서 그 니느웨 성이 컸기 때문에 3일 동안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도시의 왕에서부터 심지어 짐승까지로 표현해서 성경은 짐승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회복되기 시작해요. 무엇으로요? 요나가 전한 아주 성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그 복음을 듣고 그 땅이 회복되어 전쟁의 땅이, 싸움의 땅이, 다툼의 도시가 평화의 도시로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걸 보세요. 요나가 그렇게 성의 없이 전한 그 복음에도 능력이 있어서 니느웨가 평화의 땅으로 변했다면, 니느웨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였을 때 한 나라가 변화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이 땅에 이 강력한 능력이 있는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도 나 하나 변화가 안 돼요.
변했는데 무슨 나라를 변화시킵니까? 급기야 요나가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 앞에 화나서 고발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니네들 다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겁니까? 저 사람들. 이게 하나님 공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리더십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카리스마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런 겁니까? 하나님 실망이야 하고 토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를 비춰주십니다. 해를 받고 요나가 더워서 죽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박넝쿨을 보내주십니다. 그늘에서 편하게 쉬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십니다. 박넝쿨을 갉아먹고 쓰러졌습니다. 요나 뜨거워 죽겠습니다. 얼마나 뜨거우냐? 하나님 죽도록 뜨겁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요나야, 니느웨 땅에는 나와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수만 명의 사람이 있다.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게 네가 박농쿨 아끼는 것보다 못하다 말이야.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우리로 하여금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이에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이 복음이 증거되어 나라가 변하고 도시가 변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또 변하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나를 변화시키고 내 속에 있는 죄악을 씻어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내게 있다면, 나를 변화시키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에게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회사 동료들에게 찾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학교를 찾아가십시오. 그 학교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디죠? 텍사스 A&M. 바로 저 밑에 3시간만 내려가면 있는 도시가 있어요. 그 텍사스 A&M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 원래 크리스찬 스쿨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런데 지금 5,000명 넘는 학생들이 매주 화요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땅에 단 한 사람이 거기에 복음 들고 찾아갔어요. 학생들을 복음으로 좀 상담해달라고 사우스웨스턴 졸업생 한 명을 거기에 보냈어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한 사람, 두 사람 하나님과 평화가 되더니 급기야 5,000명이 되어버렸어요. 학교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런 역사들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학교에, 어디에서나, 여러분이 발을 닦는 곳 어디서나,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곳 어디서나 그 복음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는 사람. 마지막은 나와 다른 사람을 평화롭게 하는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도록 돕는 사람. 그런 사람이 피스메이커예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내용들을 다 설명한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꺼내기 시작해요. 그게 로마서 12장부터인데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히브리서의 기자도 똑같은 얘기예요. 로마서 12장 18절이었는데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가면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 지나가면서 아무나 보고 웃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들 싸우면 야! 악수해! 허그해! 뽀뽀해! 끝났지? 이제 둘이 잘 지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해주고 또한 나도 그 사람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먼저 이 순서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누구와 화평하게 하는, 다른 사람과 내가 또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하는 이 작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예요. 마태복음 8장 15절, 저는 지금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다 용서해줘, 도와줘, 이러면 다 그러면 다 서로 평화롭게 지내, 그게 아니에요. 때로는 화평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나에게 죄 지은 그 형제에게 또는 자매에게 바른 소리, 야단치는 이야기를 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야단친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평화를 위해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뭐하여라? 충고하여라. 이 충고가 뭐예요? 비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미움을 그대로 쏟아부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이미 마음이 깨끗해져야 해요.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과 화평하기 위하여 그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씻어내게 하기 위하여 충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요? 평화를 위해서.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와 평화를 이룬 것이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6절 말씀에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가 죄를 지은 것을 부인하고 그럴까봐 두세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가서 확정 짓고 그가 죄 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오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17절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합니다. 나쁜 놈.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내게 죄 지은 사람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죠? 미움이 생깁니다.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걸 바로 되갚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죄 지은 자를 충고해라. 권면해라. 말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나 데리고 와서 권면해라.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다 얘기를 해라. 아마 교회에 얘기하라는 이 말은 아마 교회 리더십에 얘기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 일을 할 때도 여전히 기도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사람을 품고 화평케 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의 속을 썩이듯, 제 속을 썩였다고 표현할까 그랬는데 정말 힘들게 하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그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제가 원래 새벽 기도를 잘 못합니다. 목사니까 어떻게든 또 하는 거지만 원래 새벽에 잘 일어나질 못해요. 지금도 설교 준비를 하면 어떤 목사님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설교 준비한다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어제도 늦게까지 하다가 5시에 자고 잠시 일어나서 8시에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분이 좀 변화되어야겠다. 한 주를 열심히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 그분을 봤는데 그분이 변했을까요? 안 변해! 여전히 험상궂은 얼굴, 저희를 향한 태도는 조금 더 변하고 말도 거칠고 시험적이었습니다. 어떡할까요? 또 기도합니다. 계속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저도 모르게 제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어느 순간 제 자신을 보니까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 있었어요. 하나님, 저 집사님 좀 바꿔주십시오. 저 원하는 성격을 좀 어떻게 좀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한 4주간쯤 지났는데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십시오. 내가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말고 내가 잘못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후로 그 집사님을 보니까 그 집사님이 달라졌을까요?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런데 뭐는 달라졌어요? 그 사람이 품을
생기기 시작해요. 누가복음 6장 2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면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 도저히 품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원수진 사람, 도저히 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서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저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올지 모르니 저 나라와 우리나라가 어떤 관계야? 힘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 그래서 내가 무기도 개발하고 군사도 많이 모아야 그래야 저 나라와 평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하죠? 진정한 평화는 내가 힘을 길러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희생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향하여 자기의 인생을 희생시켜 양육합니다. 자녀는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다 희생하여 부모를 공경합니다. 남편은 자기 몸을 희생하여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자신의 마음을 희생하여 남편을 존중합니다. 나라와 나라의 공조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다 얻으려고 힘을 얻으려고 하면 절대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것을 희생할 때 평화는 얻어집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자기의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자기의 자존심도 꺾고 육체적인 희생도 감수할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이 땅의 평화를 얻어내기 위해 나를 향해 날아오는 주먹도 피하면 안 되죠. 주먹도 참아내야 하고 날아오는 돌에 나를 내어줄 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이 모습이 누구와 닮았어요? 예수님과 닮았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향하여 못을 받고 침 뱉고 가시면류관으로 찌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얻어졌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뭔가 희생해야 우리가 평화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희생하셨어요?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와 평화가 얻어졌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우리의 것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루어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왜요? 우리의 그 모습이 하나님과 닮았기에 그 닮은 모습을 갖고 있기에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다는 것이 복입니다. 왜 복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우리가 얻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우리의 것으로 유산으로 받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됩니다. 그 평강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얻기 위해 여러분의 시간을 잠시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이 드린 잠시의 시간, 희생한 잠시의 시간을 보충하여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다른 사람과 평화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자존심을 희생시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과 평화를 얻기 위해 여러분에게 날아오는 돌팔매와 여러분에게 날아오는 그 모든 모욕들을 참아내고 희생하고 이겨내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따뜻한 품으로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더 큰 복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평화를 원하십니다. 막힌 담을 허시기를 원합니다. 그 막힌 담 무엇 때문에 쌓였습니까?